제32곡 성 베르나르도가 마리아 아래에 늘어앉아 있는 이브 베아트리체 이하의 여자들, 그리고 그들과 마주 앉아 있는 세례 요한과 그 아래에 늘어앉은 프란체스코 이하의 승인들을 가리킨다. 그 좌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은 자, 재림한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 아래는 구원받은 어린이들이 늘어앉아 있다. 베르나르도는 이어서 마리아와 가브리엘, 아담과 베드로, 안나, 루치아 등을 차례로 가리킨다. 끝으로 그는 단떼에게 기도로서 은총을 얻도록 하라고 권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성 베르나르도는 마리아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진하여 설명력을 도맡자 다음과 같은 거룩한 말을 시작했다. 마리아께서 고약을 발라 아물게 해주신 상처를 처음으로 열고 나쁘게 만든 이가 마리아의 발 아래에 있는 저 아름다운 여자니라. 셋째 단의 줄 안에는 보다시피 이브 밑에 라헬이 베아트리체와 나란히 앉아있다. 사라, 리브가, 주디또, 그리고 실수를 뉘우치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라고 노래한 저 가인의 정조모 되시는 분이 지금 장미의 꽃잎을 따라 이름을 단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청청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대에게 보일 것이다. 일곱째 단부터 아래도 마찬가지로 헤브라이어의 여인들이 연달아서 이 꽃의 머리칼을 위에서 아래로 갈라놓고 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 태도 여하에 따라 저 여자들이 거룩한 청계를 둘로 나누는 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쪽에는 꽃잎이 모두 만발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은 이들이 앉아 있다. 저쪽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반원형의 단 속에 띄엄띄엄 섞여 있는데 대림한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눈을 돌린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쪽에서 보면 천상의 고귀한 여인의 영광된 자리와 보다 아래의 다른 자리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보면 항상 성자로서 사막과 순교에 견뎌내고 이어서 지옥에서도 2년이나 있었던 저 위대한 요한의 자리가 크게 떨어져 있다. 그의 아래엔 프란체스코, 베네딕투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밖의 분들이 둥근 단을 차례차례 아래로 경계를 이루며 연달아 있다. 자, 하느님의 높으신 섭리를 우러러 봐라. 이 동사는 신앙의 첫째 면과 둘째 면을 똑같이 완성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 가르쳐 주마. 이들 두 구획을 복판에서 가로로 갈라 놓는 저 단 아래서부터는 제 공덕 때문이 아니라 남의 공덕 덕분에 어떤 조건 하에 자리를 얻은 이들이 앉아 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의 선택을 행하기 전에 육체의 사슬에서 풀려났다. 조심해서 보고 조심해서 들어보면 그 얼굴과 앳된 목소리에서 누구인지를 그대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대는 의심을 품고 있기에 말이 없다. 그대의 날카로운 생각이
야무진 매듭처럼 그대를 죄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풀어주겠다. 이 광대한 왕국 안에서는 슬픔이나 목마름이나 굶주림이 있을 수 없듯이 우연도 있을 수가 없다. 그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영혼의 법칙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어지듯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진실의 삶으로 서둘러 온 이 아이들에게 지복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위로 왕을 모시는 이 나라는 왕의 덕에 의해 위대한 사랑과 기쁨 속에 쉬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이상의 행복을 바라지는 않는다. 왕은 기쁘신 눈길로서 모든 이의 마음을 만드시고 당신 뜻대로 가지가지의 성총을 베푸셨다. 여기 대해서는 그것을 사실로서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성서 안에 나오는 저 쌍둥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대도 또렷이 알 수 있을 거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싸웠느니라. 이렇듯 이와 같은 하느님이 내리신 머리칼 빛깔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빛은 그에 알맞은 후광을 발하여 빛나고 있다. 그러므로 저들의 행동이나 그 공덕과는 관계없이 한결같이 처음 시력의 예리함의 차이에 따라 아이들은 다른 단에 앉혀져 있다. 세계가 갓 만들어졌을 무렵에는 단지 양친에게 신앙이 있기만 하면 순진한 아이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구원할 수가 있었다. 그 처음 시대가 지난 후에는 죄 없는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늘에 오를 힘을 그 날개에 얻었다. 그러나 은총의 시대가 다가온 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세례를 안이 받으면 이러한 티 없는 아이들도 저 하계에 남겨졌다. 자, 그리스도와 꽃같이 닮은 얼굴을 바라보아라. 그 밝은 얼굴을 봄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를 우러를 힘이 그대에게 생기는 것이다. 하늘 높이 날게끔 만들어진 저 거룩한 지성이 가져오는 크나큰 희열의 정이 그 얼굴 위에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이제껏 내가 본 것들 중에서 이토록 깊은 감동 속에 나를 잠기게 한 것은 없었다. 또 이만큼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 눈에 보인 적도 없었다. 은총을 입으신 마리아여 복되소서. 앞서도 내려왔던 그 사랑의 빛이 이렇게 노래하며 지금 또 마리아 앞에서 날개를 폈다. 장엄한 송가에 따라 축복받은 천당 사람들이 일제히 그 귀절을 되풀이하자 사람들의 모습 또한 한층 더 맑아지는 것이었다. 아, 거룩한 아버님, 영원한 법칙에 의해 앉으셨던 그 아름다운 자리를 떠나 당신은 일부러 나를 위해 이 밑에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저 천사는 누구입니까? 마치 불같이 애타게 동경하며 우리 여왕의 눈을 기쁨에 겨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는
새벽 별이 태양빛을 받고 아름다워지듯이 마리아의 빛을 받고 아름다워진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대저 천사라든가 영혼 속에 있을 수 있는 한의 강건함과 우아로운 자질은 모두 그의 안에 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갖추어져 있는 거다.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 육체의 짐을 지시고자 하셨을 때 하계의 마리아에게 종려 잎을 가지고 내려간 이가 저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차례대로 눈을 움직여 이 정의와 자비의 제국의 위대한 장로들을 잘 보도록 해라. 여왕 폐하 곁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두 사람은 말하자면 이 장미꽃의 두 뿌리이다. 왼편에 앉은 자는 인류의 아비인데 그가 뻔뻔스럽게도 나무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인간은 쓴 즙을 맛보아야만 되게끔 되었느니라. 오른편에는 거룩한 교회의 옛 아버지가 보이는데 이 아름다운 꽃의 열쇠를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맡기셨다. 창과 못으로 된 책형의 고통에 의해 얻었던 저 아름다운 신부가 머지않아 틀림없이 만날 괴로운 시대를 자기가 죽기 전에 남김없이 예언했던 그 이는 그 옆에 앉아 있다. 그리고 아담 옆에는 저 지도자가 앉아 있다. 그의 밑에서 변덕스럽고 고집센 배은망덕한 백성은 만나를 먹고 살았었다. 베드로의 맞은편에는 제 딸을 보는 게 기뻐서 호산나를 노래하면서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안나가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인류의 첫 아비 맞은편에는 루치아가 앉아있다. 그대의 눈이 아래를 보고 그대가 파멸에 처했을 때 여인을 움직이신 분이다. 그대를 잠재우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니 천에 맞추어 옷을 짓는 능란한 재봉사처럼 말은 여기서 그치고 눈을 원초의 사랑으로 돌리도록 하자. 그쪽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빛의 근본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그러나 제 딴에는 날개를 퍼덕이며 가고 있는 줄 아는 그대가 사실은 뒷걸음을 쳐서는 아니 되므로 기도를 하여 은총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대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의 자비이시다. 그대는 애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 말에서 그대 마음이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기도를 드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